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성령 충만했어요. 영안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인생을 마감할 때 이렇게 된 사람은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님을 봤다. 야, 내 영혼이 갈 곳을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내 영혼을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최고의 복된 죽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하셨어요. 성도를 귀하게 보시고 죽음까지도 귀하게 보신다. 참 죄송한 얘기인데 미안한 얘기인데 불신자들은 개 죽음입니다. 개보다 더 불쌍해요. 왜냐하면 개는 죽으면 사라지지만, 동물은 죽으면 사라지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부활하게 되는데 심판의 부활로 지옥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부활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는 참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유한합니다. 한정적입니다. 일시임 찰나적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불과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부귀영화도 다 그리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주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좌는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분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강한 역사로 입진했습니다.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셋째 하늘이었더라.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고 법성한 것을 보게 돼요. 이야, 엄청난 낙원이라고 했어요. 낙원, 파라다이스, 엄청나게 좋은 곳을 가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는 항상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항상 그 메시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위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셋째 하늘은요, 여러분, 대기권의 하늘 첫째 하늘이죠. 천지의 하늘 둘째 하늘, 헤븐 하늘 셋째 하늘은 바로 가장 높은 하늘을 말하는데, 바로 이 낙원인 천국인 헤븐 하늘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입니다. 2013년도에 SBS 드라마 중에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별에서 온 외계인, 바로 도민준이,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그 역할을 맡았죠. 천성이는 전지현이가 맡았고. 그런데 별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 천체계의 별을 말합니다. 소설이지만요, 드라마지만 일단 별에서 왔다 인정해 주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별 위에 하늘에서, 헤븐 하늘에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스페이스가 아니고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 하늘에서 바로 낙원에 우리 천국에 예수님이 계신다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천국에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없이 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는 영원한 태초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 창조할 때 그때를 말하고 한 시점을 말하고, 여기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영원한 태초를 말합니다. 영원한 세계에 원래부터 말씀 예수님이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엄청난 역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폭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무슨 뭐 공자니 맹자니 마음에 드니 석간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예수란 귀하신 우리 주님은 출생이 다릅니다. 원래 있던 자리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위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초월자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래야 구세주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 푹 빠진 것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 말씀에 그냥 가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누가 안 가르쳐 줬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쑥 들어갔어요. 야, 그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좋으신 선생님, 착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알았지만, 야,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세계 영원부터 계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요? 이 땅에 오실 때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약 시대에는 현현하셨습니다. 영으로 계시지만은 구약 시대에 나타나고 싶을 때 나타납니다. 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초월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달라요. 사람은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만 여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무시무종합니다. 우리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어요. 과거도 갔다 현재도 갔다 미래도 갔다 하나님 자유자재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갔을지라도 과거의 구약시대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어린 양 같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제사를 드렸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제 편연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테러에 대해서 예수님께 도전하는 변론을 하게 됐는데 왜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원래부터 계신 분이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참남하도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행했던 모든 것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분도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 만난 사람도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변론할 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것과 듣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직접 본 것과 듣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믿는 사람도 다르듯이 예수님은 본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이거하고 들은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 것을 말씀하셨고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이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전혀 본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간 사람 이긴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담이. 그러듯이 예수님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직접 보고 들으신 예수님과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는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 2000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건 영적인 얘기인데 현실로 봤을 때 미쳤구나, 돌았구나. 아니 네가 나이가 30살 이 나이에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봤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눈으로 봤을 때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 영적으로 본 사람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린 아기 예수가 성전에 왔을 때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 메시아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찬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은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도 못 본 사람은 못 보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예수님 못 본 사람 못 봐요. 그래서 3대 성인이냐 4대 성인 정도로 일반 사람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남아도 교인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게 말씀,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했습니다. 참남하도록. 이렇게 신성 모독에 있다.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성경 예언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적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힘을 자고 정사를 배웠다. 통치자. 할렐루야. 아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죠. 예언된 대로 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잘 모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냈습니다. 그런데 바이사라 빌립보 지기에 들었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사람들 나는 누구라? 그때 어떤 사람 에레미야, 엘리야 같은 사람 중에 하나가 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아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이시오. 사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그러니 한복을 했어요. 예수님. 과연 시몬아, 내가 복 있는 자다. 그래서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순간 성의 감동으로 예수의 진면목을 본 것입니다. 예수의 신성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신앙의 눈으로 봐야 예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시몬은 신앙으로서 예수님을 봤지만,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종교만 가졌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몰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과 종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교회를 나온 사람 있어요. 때로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아브라함과 만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먼저 있었다고 그랬고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 세 사람이 이제 사막지대죠. 파리스는 사막지대 그 지역에 이제 걸어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손님을 대접을 잘합니다. 평상시에 손님은 그냥 보내지 않아요. 항상 음식을 공개하고 그리고 접대를 잘하는데 그날도 세 사람이 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막지대를 걸어오는데 샌들을 신고 오는데 힘들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용숙히 대접을 합니다. 먼저 발을 씻겨드리고 송아지를 잡고 우유를 같이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는데 가운데 계신 분이 야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천사를 이렇게 되었는데 가운데 계신 분이 야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맘때 내 안에 살아계 위해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아들 이름 이삭이다.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소돔고모라에서 심판한다. 도저히 더 지켜볼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그리 가겠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보면은 이 야훼께서 소돔고모라성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지켜보는데 어떻게 심판했느냐? 하늘의 야훼께 땅에 있는 야훼가 유황불을 받아가지고 심판했어요. 그럼 땅에 있는 야훼는 누구고 하늘에 있는 야훼는 누구냐 이거죠. 하늘에 있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편현하신 성자, 바로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늘의 아버지께 받아서 불가능에 타는 역사로 소돔을 심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확합니다. 또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번제를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유신이니까 나는 김여자입니다. 그랬거든. 김여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나타나실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영안이 열려서 11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1100년 전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같은 생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1100년 전에 영안이 열려서 예언이 터져나왔어. 여기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야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같은 생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원수는 마귀를 말하죠. 이렇게 이래서 이 성경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구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이 현현하셨다. 필요할 때 나타나셨다.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 시대는 사람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한테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아멘이시죠. 인카네이션, 도성이신, 성육신 이것은 우주의 기적이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야. 그래서 입고 오셨는데 100% 하나님, 참 하나님, 100% 사람, 50% 50%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해야 될 텐데 구원할 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공의롭고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아담에게 모든 이 지구촌의 모든 권리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증을 줬는데 마귀한테 져버렸습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벗어나니 이걸 다 넘기고 말았어요. 이 권리증을 뺏기고 말았어요. 이거를 찾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마귀 놈들 이리 가져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사람이 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도 찾을 사람이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죄인이고 그러니 제 사망이고 그러니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수가 뭐냐? 네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육신을 보내서 해결하자. 그래서 성자 독생 성자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이 땅에 육신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조용하시네. 이게 믿어지죠?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인카네이션 이건 굉장한 건데요. 그럼 예수님의 그 행적을 봤을 때 여기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됨의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자, 하나님 되심은 어떻게 나타나죠? 예수님이 하신 활동을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연기를 탔어요. 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만 가면 소금이 돼가지고 하면 거룩하신 자신입니다. 때가 되게 어떻게 오셨나요? 무슨 뜻이냐? 귀신들은 때가 되면 무지개에 들어가요. 귀신의 감옥으로. 근데 그전에는 좀 가만 놔두십시오. 그전에는 내가 나중에 힘든 무지개에 들어갈 텐데 그전에는 좀 사람한테 들어가고 또 계집때 이렇게 좀 할 텐데 좀 가만 놔두지 어째 이렇게 일찍 오셨나? 왜? 그러니까 귀신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기를 다스리면 꼼짝 못합니다. 사람은 가야 돼요. 이게 바로 다스렸다는 얘기죠. 영적 세계를 다스렸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연계를 다스렸습니다. 무리를 걸어갔었어요. 이야, 또 바다에 잔잔하라. 선택이 됐습니다. 이건 자연계를 다스립니다. 그거는 초월자만이 하지 사람은 못합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물질기를 다스려요. 물을 포도를 바꾸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손에 도시락으로 500기적을 베푸셨어요. 물질기를 지었다 놨다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사함의 본세를 가지고 제사함을 해주셨습니다. 제사함 받아냈을 때 옆에서 수근수근거리다 저 사람이 누군데 자기가 죄를 산다는 얘기예요. 그랬지만 제사함 받고 치료받아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실은 죽으시고 사람을 부활하시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시고 물을 철폐하시고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부활하시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 있습니까? 그리고 죄가 없어야만 할 수 있죠. 죄가 있으면 사망이 잡기 때문에 허리춤을 잡기 때문에 절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가 잡아낼 수 없고 사망이 잡을 수가 없고 음부가 잡을 수가 없죠. 불에 쳐버리고 올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이제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셨어요.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물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힘을 얻으리라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과 행동과 언행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것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하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인다고 그랬습니다. 이 만왕의 만주를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고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죠? 낮추면 높이는 것이 기도.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낮추는 것이 기도. 아멘?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죽을 때 살고 못한다고 그럴 때 할 수 있다. 이해가 되죠? 역설적인 진리. 여기까지 들어가야 기독교를 아는 거예요. 그냥 겸손과 온유입니다. 절대로 겸손과 온유는요, 실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절대로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자세는 실력을 갖추지 않아요. 아, 내가 모든 걸 진리를 알고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런 실력을 갖춰야만 할 수 있지. 절대로 몸에서 안 나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몸에서 배워나와요. 거짓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젖어서 살 때 진정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대통령을 볼 때나 거지를 볼 때는 똑같이 보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똑같은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별로 적을 두지 않아요. 잘 살고 못 살고 그거 보지 않습니다. 잘 입고 못 입고 보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 영혼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섬기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인품을 갖췄기 때문에. 그리고 온유한 자, 길들임을 잘 받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말이라면 그저 복종, 십자가의 그 힘든 고난을 겪어야 될 텐데 3번씩이나 간구하고 아버지 뜻 따라하지 않습니까? 이게 온유한 길들임 잘 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영성이 겸손 온유의 영성을 갖게 되실 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실하셨다. 참이셨다. 진리로 사셨다. 예수님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순된 게 갈등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모순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보세요. 정치기가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왜들 나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가? 국민을 위한 뭘 하겠는가? 그래도 아브라함 링컨은 국민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분도 굉장히 크리스찬입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모순과 갈등이 이 땅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모순된 게 없고 갈등이 없고 진리 자체였습니다. 진실한 참이셨다. 아멘. 저 여러분도 이 길을 가야 돼요. 참된 길을 가야 됩니다. 진리로 살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 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 아는 사람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항상 제가 묵상하면 시간에 갈 때마다 너무 즐거워요. 왜냐면 내 골방에 들어가서 그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요, 세상 풍랑과 세상의 역경과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 그렇게 하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눌 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무거운 짐을 낮게 맑게 버리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사랑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람은 배반하고 그냥 뒤돌아서지 않습니까? 에로스라든가 필레오 스토기의 사랑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에로스 사랑에는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고 배신자의 사랑의 배신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에로스 사랑의 사랑만은 알겠어요. 아주 이 에로스 사랑은 천태만상 엄청난 변화가 오고 뭐 이별이라는 노래도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아가페 사랑은 전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정말 영원한 포레버의 사랑, 진실한 변함이 없는 사랑이 않습니까? 이 사랑이 제가 빠져버렸거든요. 사람한테 실망을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실망할 것이 없어요. 전민수 집사님. 아시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에 빠지고 사랑의 포로가 돼서 내가 사랑의 실체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참만만 하셨습니다. 사람은 입술로 범죄하거든요. 이 입술로요,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꼭 이걸로만 폭행이 아닙니다. 이 언어 폭력이 무섭습니다. 이것 때문에 간 사람 많아요. 요즘은 말 안 하고 악플을 갖다가 SNS에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자살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예수님의 참말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살리는 말만 했지 절대 죽이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잡힌 여인에게도 복음으로 살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지만, 율법자들은 그랬지만, 너희들 죄 없어 한번 쳐봐라. 완전히 카하고 살렸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살리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 어디로 가도 살리는 말 해야죠. 아멘.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살리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산에서 기도할 때 엄청난 기도를 했을 때 에스겔 31장 생기를 보는 죽은 마른 뼈같이 말아있는 그들을 말씀으로 표현해서 뼈가 맞춰지고 살껍질이 예쁘고 생기를 보는 그것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일반적으로 하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나가다가 팍 돌려서 영적인 기가 푹 내리 꽂으면은 그분이 아웃 그냥 쑥 들어가서 놀래가지고 그래 치는 것도 많이 봤어요. 뭐냐 추구하는 게 그거니까. 저는 부족한 예수님의 말씀을 참말로 내가 확실히 받고 그 참말을 전하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고 참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 들어버리면 죽은 자도 병자 치료 맞습니다. 논리자 너는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정통으로 맞아 하면 아주 난리가 나는 겁니다. 살리는 말 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격과 성품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텐데 이 마태복음 5장 7장을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팔복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팔복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 또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라. 말씀을 지켜라. 노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 화내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원수를 사랑하라. 부자면 은밀하게 하라. 기도할 때 일식하지 말고 좋은 말 하지 마라. 죽이는 걸 가르치셨고 또 비판하지 말라. 뭐하고 자꾸 두드리라. 좋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라. 좁은 들어가라. 열매를 맺으라. 그런 행한 자들. 뭐 등등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마태복음 5장 7장을 보시면 기독교의 영성과 신앙 인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딱 하다가도 글이 딱 들어가세요. 쉽게만 하고 마태복음 5장 7장을 보면은 이게 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러면 거기서 찔림이 돼가지고 안 좋은 것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해가 되죠?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사람 모델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사셔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줬을 때 묵시록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줬는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됐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이렇게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으니까 그냥 밤모섬으로 유배를 시켰어요. 근데 밤모섬에 가서 그 범죄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가서 그 척박한 땅에서 정말 너무나 안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입신해가지고 성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천국도 보게 됐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 환난과 나라와 참모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음을 말미암아 바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과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도아드라 사레 빌레르 아위 등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국제들을 보았는데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고 또 가슴에 금띠를 입고 왕권입니다. 이 왕권을 가졌던 거고요.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거는 현인을 말합니다. 전자식. 모든 걸 뚫어볼 수 있는 엄청난 태안을 가진 분을 말하죠. 그 다음에 그는 불꽃 같고 공의와 정의의 눈빛입니다. 불꽃 같고 여기를 보면요. 예수님과 눈 마주치면 눈 깔아요. 절대로 눈좀 쳐다볼 수가 없어요. 눈 깔아. 아시죠? 그 정의로운 눈동자가 날 쳐다볼 때 내 죄가 나도 모르지만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져 버려요. 그럼 자지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발은 풀무불과 같이 달려는 주석 같고 심판주를 말합니다. 이 주석 같은 이걸로 밟아버리면 아스러집니다. 이와 같이 심판주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깊은 은혜 속에 신비한 음성이 들리겠죠. 많은 물소리 같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여기 7별은 주의 종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날성검이 나옵니다. 말씀의 검. 권세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얼굴 해같이 비치다. 영권을 말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걸 사도행전에 본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있기 때문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은 자 같이 됐다. 왜냐하면 그 공의롭고 그 빛나는 예수님 바라봤을 때 내 영혼이 너무나 누추하고 남루해서 거기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머리가 투박해듯이 그냥 쪼그라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운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의 비밀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의 7초는 7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7별은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택한 주의 종, 착출한 주의 종, 예수님이 진짜로 뽑은 주의 종, 가짜 말고 지원해가지고 공부나 해가지고 이렇게 온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주의 종은 오른손에 잡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7교회는 바로 7금초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의 종을 들고 교회 운행하시거든요. 뭘 말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사도들이 보았구나.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을 우리가 지켰는데 바로 예수님이 또 승천해서 그 올라가시는 것이 바로 그 장면이 계시록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알 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특징은 확실성입니다. 예수는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리.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천사님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해서 같이 돼. 할렐루야. 천사들도 다시 올 것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에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도 말씀했습니다. 또한 재림의 목적은 특징은 이기지 못할 때 오십니다.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하셨고요. 그나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재림의 특징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구육관에 오셨지만 구에 탄생했지만 그러나 재림 시에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또 초림 시에는 멸시함을 받았으나 재림 시에는 기여김을 얻을 것이다. 또 초림 시에는 고난을 받았으나 재림 시에는 영광을 받으시리라. 초림 시에는 십자가를 지셨으나 재림 시에는 멸류관을 쓰고 오시리라. 초림 시에는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재림 시에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재림의 특징은 심판과 구원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왜 재림하셨을까요? 성대 구원을 완성하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과거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현재도 구원에 있지만 구원이 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변 구원 없기 위해 이렇게 기록했어요. 말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오실 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재림하십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그 여김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어두운 것을 감추면서 드러내시고 그때는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시고 성도에게 상을 지르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택하시는 모으려고 다 모으려고 오시는 거. 재림 예수님께서는 이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오셔서 세상을 접수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것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인데 공중재림으로 공중으로 오실 때는 정화법을 기함으로 택한 백성을 부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서는 우리가 들림을 받을 텐데 휴거되는데 그럴 때는 나팔소리를 듣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휴거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이끌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하게 되고 그리고 상을 받습니다. 그때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상을 받고 동시에 이 땅은 7년 대환란이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 7년 대환이 다 끝날 쯤에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유브라 대강이 말릴 때 동방에 2만만 2억의 군대가 강을 건너가서 서방의 군대와 격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내려온 걸 보고 이것들이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같이 딱 완전히 굉장히 세상을 접수하십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미 들림받았기 때문에 죽은 자들도 이미 그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돼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천년왕국으로 이 땅에 들어가. 그러나 이 불신자들 죽은 사람은 그냥 지옥에 많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백부대 심판대 앞에 불신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생명록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백부대 심판대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바로 그 불신자들은 그리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우리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왕국이 끝날 즈음에 다 끝난 즈음에 이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지옥에 있는 불신자들 잡아가 전부 그에 양타는 것을 던져버리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천년동안 살다가 신천시대 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고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항상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있어야 될 텐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 때, 맷돌을 갈 때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한 사람은 결국은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되겠죠. 또한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등은 신앙을 말하고 기름은 성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 차 운전할 때도 기름을 딱 채워놓으면 아주 든든하고 만땅으로 채우면 너무나 좋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조금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많이 받아서 꿀로 채워서 충만하다면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담담이 생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 준비됐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혹시 또 내가 지금 죽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 죽어도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을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예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대교회에게 곳에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사명을 지어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여호와께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 이렇게 돼 있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기에 루즈하고 풀린 신앙을 가진 그런 나태한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벌거벗게 만듭니다. 예복을 입고 다니고. 근데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을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 의의 옷을 입혀줬는데 이 옷이 더러지 만듭니다. 항상 예수 피로 씻기고 성령으로 기름을 받아서 깨끗한 상태에서 예복을 준비해 세마포 옷을 준비해. 그것은 뭐냐? 옳은 행실이죠.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행실이 바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을 때 주님만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또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완전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 마음을 주고 있으면 안 돼요. 천년만 살 것처럼 허받고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날을 사모하고 삽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바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그냥 농부도 씨를 뿌려놓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결국은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상을 내가 석효리니 내가 주 상에서 각삼이라는 데 갚아주리라. 아멘이시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라테 신앙으로 주님 맞이해야 된다. 내가 진실로 석효리라.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석효한다고 그랬을 때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됩니까? 이거 말 못하면 안 되죠. 그 정도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옵니다. 이런 사람은 아멘 주옵소서. 그러나 뭔가 불안하고 내가 뭔가 준비가 안 됐으면 그렇게 맞이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아멘 마라나타로 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그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과 징조를 보고 감을 잡아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하셨습니다. 자, 이 굉장히 모문적인 난해한 그 장면인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북한은 뭐죠? 무궁화 맞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북한은 무화과입니다. 그렇죠?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이 여기에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운 줄 알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풀어볼 때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했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완전히 추토화시켰습니다. 이 연산생 독도가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추토화시켜서 그때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을 나라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1948년도 5월 14일에 나라를 찾았습니다. 약 1900몇 년 전에 약 2000년 정도 만에 찾은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 아임즈만 박사가 나라를 찾았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찾아가는 것은 웅장한 일인데 바로 무화과 나무 여기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낼 때 이것이 그때입니다. 바로 무화과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회복됐을 때 나라를 세우게 됐을 때 다시 세울 때 그때로부터 바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한 세대는 100년을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48년 5월 14일이면 100년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048년 5월 14일로 볼 수가 있죠. 생각할 수가 있죠. 단정은 짓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감을 잡을 때, 야, 이거는 가까웠구나. 대충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성경의 예언대로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의 유혹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서라고 할 것이다. 근데 지금 신천지라든가 안상홍이. 이 안상홍이는 예수님 영으로 하셨고, 육체로는 자기가 자기다. 육체로. 그러니까 사람 같죠. 그리고 여기 이만희는 내가 성령이라고 그래요. 두 사람이 아주 지금 대표적으로 이단 사기 집단인데 이렇게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죠. 천북이라든가 또 통일교회 감람나무 문성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부 그랬고 요즘 이 시대는 신천지와 안상홍이가 또 하나님 어머니 거기 장길자 자기 부인까지 그렇게 해서 이건 전부 이단 사기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람 미혹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했으나 너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고요. 여기 전쟁, 민족이 나라가 대적할 전쟁의 소문, 지금 우크라이나라든가 이스라엘 전쟁 이것도 굉장하고 또 3차 대전도 이게 안 온다고 볼 수 없어요. 핵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이 장면을 보면요. 핵이 폭발해서 또 화학전, 신경작용제, 슈퍼작용제를 살포해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 나와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그걸 봤다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쑥같이 되고 그걸 먹었더니 신경이 마비를 죽고 수포가 됐습니다. 그건 화학전을 그래서 핵이 터지면 무섭습니다. 만도의 열이 초토화됩니다. 난리가 나요. 전 세계가 다른 건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예비되어 있다. 굉장하고 전쟁과 기근 또 못 먹고 사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 천재지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서로 잡아는 미워하겠고 불법이 생겨나고 그래서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이 이제 세계 만방에 전파됐을 때 그때 자 그러면 천국 복음이 공산권에도 들어갔어요. 이슬람권에도 들어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전쟁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유대 나라로 다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목사가 있어요. 유대 나라에 이제 목사들이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이렇게 됐을 때 복음이 돌아가지고 원위치로 갔으니까 굉장한 마지막 때를 알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만물이 마지막에 지금 가까웠습니다. 그걸 아시고 지구촌이 지금 이 온난화 현상도 생기기 때문에요. 이 옛날에 그 지진해일 때문에 일본에서 지진해일 때문에 이 지축이 흔들려서 필리핀에 그 지진해일 이 땅이 지축이 이 뒤바퀴 비틀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화산이 폭발하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구촌도 도저히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또 불법이 생겨나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한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저와 깨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잘 안 푸는데 제가 계시록을 엄청나게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고 마지막 때 아시고 이런 설교는 한두 번 하는 거니까 많이 안 하니까 기억하시면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바짝 차려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사랑했을 때 허다한 죄를 되풀이라. 그다음에 사랑 청지기 봉사. 여러분 청지기처럼 우리 교회는요 이런 적지만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 자기가 잘합니다. 제가 행사 때는 걱정을 안 해요. 이번에도 6월 15일 날 피정기 목사 오시는데 지금 이미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걱정을 안 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또 8월 18일 날도 1박 2일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물치기는 어디서 하나? 나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 않으라고 했더니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행사를 너무나 아주 잘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현실에 우리가 충실하고 미래를 바라봤을 때 미래에 주님 오시라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미래만 주님 오시건 바라보고 현실에 내가 모든 것을 잃고 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 한국은 아무리 신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라고 이단이 강원도에 석국이라는 것을 만들고 전부들 그리 몰아가지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고 전부 모이자.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한때. 또 신앙촌에 박타세도 그렇고. 그게 아니라 우리 현실의 직장생활 사업자라고 또 열심히 교회 나와서 열심히 좀 섬기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 내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시한 볼 종말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